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처형당하시는 바로 당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이 부활절과 관련된 절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뉘지만 예수님이 꼭 오늘 돌아가셨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 없을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성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건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좀 곰곰이 묵상하다가 성금요일날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각자의 삶을 처소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7시 반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시고 새벽 기도회처럼 들어오셔서 각자의 삶을 쳐서 성금요일날 예배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토요일날 내일 우리는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 내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하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 기억나요? 학창 시절에 성금요일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온종일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날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성금요일날을 지키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무거움이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금요일을 지켜왔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어떤 묵상들만 가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내 죄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금요일 날에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한 가지 과제를 드렸죠. 어제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맬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고난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맬 수 있어요? 누구도 맬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금요일날 내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무거운 십자가만을 묵상했는데, 그래서 성금요일날은 경건하게 지켰는데, 거룩하게 지켰는데, 성금요일날 끝나는 그 순간부터 땡하면 12시만을 기다렸어요. 12시 땡하면 준비해줬던 죽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성금요일날의 어떤 경건한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죄를 향해 나아가던 그런 어떤 학창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다. 딱 365일 중에 성금요일만 십자가의 어떤 무거운 죄를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지금까지 제가 성금요일날 지켜왔던 모습들이더라고요. 과연 십자가가 정말로 고난과 무거운 것만이 전부라면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과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무거운 어떤 책임감과 의무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도 의미하겠지만, 또한 이 고난은
우리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어디로 이어지죠? 부활로 이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인들에게 있어서 어제 하루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제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어제 하루 제가 묵상하면서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제게는 또 새롭게 다가왔고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 가운데 좀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게 있어서 십자가는 용서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은혜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겁게 느껴졌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미 용납했다 라는 음성을 들려왔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금요일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고난으로 느껴왔는데 오늘 이 성금요일날 십자가는 제게 용서의 은혜로 다가온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있고 용납해주고 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도 물어봐요.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제 자신을 보면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불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크고 작은 문제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항상 그런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소속되어져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원죄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제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무겁게만 고난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함께 하자는 초청으로 느껴졌습니다. 초청,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초청으로 제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십자가는 초청이구나. 왜 교회에 십자가가 있을까?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놓았을까? 왜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합시다 라는 의미로 달아놓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굉장히 흉측한 사양 도구잖아요. 그런 사양 도구에다가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가 고난이라고만 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십자가를 달아놓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지금 장기자를 교주로 섬기고 있는 그 이단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예 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회 건물을 많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면 원래 개신교회였는데 그걸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예배당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는 개신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변했어요. 가보면 십자가는 반드시 떼어져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들의 어떤 교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하튼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항상 달아놨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그 용서와 사랑으로 초청해주고 계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눠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이 되었던 은혜는 다시 힘을 내자는 회복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힘을 내자는 주님의 회복의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초청해 주신다. 왜 초청해 주실까? 주님이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나와 함께해서 힘을 내자라는 주님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은혜로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굴곡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바닥으로 추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일정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우리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우리들에게 십자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십자가를 졌다. 다시 힘을 내자. 나를 봐라. 이 회복의 메시지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만 과제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과제를 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용서고 사랑이고 주님의 초청이고 다시 함께하자는 초청이고 다시 힘을 내자는 회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 십자가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죄를 지셨구나 고난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아니구나.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도구이자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가 더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져야 되구나, 내가 뭔가를 의무를 십자가 져야 되구나 라는 의미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30절에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냐.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만 여겼기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구나. 당연히 예수님의 초청에 나는 마음껏 나아가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내게는 힘이 없었구나. 항상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어떤 무거운 어떤 책임감, 어떤 죄책감, 어떤 무거운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 회개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자는 초청이자 다시 힘을 내자는 회복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 충만한 은혜로 제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가장 중요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특징이 진리 사수 부분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들이, 칼빈의 교리들이 한국교회 자리를 잡으면서 이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 진리가 세워지는 이 교회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웨슬리 목사님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와 또 감리교 목회자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리교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을 공부하는 것이지, 칼빈보다 웨슬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연히 제 성향은 웨슬리 목사님보다 칼빈이 더 가까워요. 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사역지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지만, 저는 웨슬리안적인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 이 십자가는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성금요일날,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 학창 시절처럼 오늘 온종일 무거운 어떤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만 성금요일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함께하자는 주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고 다시 힘을 내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주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로 사람은 세워지지만 변화는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진리는 제 믿음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지만 제 어떤 신앙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이었어요. 소망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입니다. 당연히 경건하게 보내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시간 과거와 달리 무겁게만 죄책감을 가지고만 성금요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금요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금요일날 이 시간 이 새벽에 고난주가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초청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이 들고 내 죄만 보이고 죄책감만 느껴지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만이 느껴졌는데, 십자가에는 단순히 우리 죄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성금요일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지금까지 반복되어졌던 성금요일날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기쁨으로 또한 소망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